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전에 없었던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당황스러워할 일도 아니었으며 술에 취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일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의 역사였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이 일을 성령 세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 앞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나서서 입을 열죠.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간적 배경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불과 5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아직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선동과 같은 일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토록 담대하게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동일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그 만족과 충만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외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장 14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2장 14절 이하에는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사건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고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의 이 짧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말했고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상징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형수의 형틀이고 가장 처절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패배와 수치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들릴 법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거면서 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냐, 또 하필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와 패배의 자리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해 보이는 이 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 일을 왜 행하셨느냐? 여러분, 이 일을 왜 행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이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사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또한
다시 사신 그를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성령 충만 받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미리 아신 이 일, 구원의 큰 기쁨의 일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임재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동일한 부활의 소망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반대로 십자가와 부활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가슴 속 깊이 확 와닿지 않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고 성령 세례 받는 자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와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깊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잖아. 나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곧 예수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현상을 우선시하거나 또 성령 충만의 현상만을 전부로 여기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성령 충만을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고침의 은사들, 이런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현상만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활 앞에서 동일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현상도 완전히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병고침의 은사를 일으키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은사가 없다고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을 딱 두 글자로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은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도 똑같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야말로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마지막 부탁을
이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령 충만은 예수와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나는 복음의 증인된 삶 우리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